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그리고 활을 가진 말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힘있게 전파된 그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무엇이 나왔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붉은 말은 피를 나타내고 그것은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큰 박해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말이 나왔죠?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 그리고 손에는 뭘 들었죠? 저울은 기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기근, 가뭄, 곧 영적으로 배도한 시대, 변질된 그 시대. 그래서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죠. 청황색 말은 아주 기분 나쁜 시체의 색깔이죠. 그래서 AD 538년부터 1515년 또는 1540년 이럴 때까지의 종교 암흑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왔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우리 피를 실현해달라는 그런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그들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앞에 신을해달라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은 인을 뗄 때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건 어떤 모습이죠? 하늘의 천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음에 또 14절은 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라고 한다면 1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마지막 여섯째 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째 기근이, 첫째 지진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것은 오직 한 사건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에 임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징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체와 이런 땅과 하늘과 이런 일에 일어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지진이 있으리라 했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는 큰 지진이 나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말세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한 것처럼 여섯째 인에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가 날씨를 봤어요. 날씨를 보니까 오늘 날씨는요 맑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해가 안 보여요. 이게 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보이는 것입니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징조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재림의 징조로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여섯째 인을 뗄 때 달이 피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재림의 징조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여섯째 인을 뗄 때 더욱더 아주 표현을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일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언제 이 계시를 보고 기록했죠? AD 96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1780년대, 1800년대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가 마지막 때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엄숙하지 않습니까? 먼저 175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대지진은 그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에 일어났던 리스본에서 있었던 이 대지진은요, 이제 예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이 리스본에서 있었던 이 대지진은 엄청난 이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에 무지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식을 초월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기억 속에 잊어버리는 거죠.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엄청난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어서 그때는 30만 명이 죽었죠. 그 큰 사건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언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때는 큰 충격을 받지만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에 주목하는 예언의 백성이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극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극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명심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진이라는 것은 요즘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요. 1755년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 그 시대 이전에는요. 지진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포르투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에 큰 지진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재림의 임박함을 알려주는 큰 지진의 신호판이 울린 것은 1798년 교황군이 몰락하기 전인 1755년 리스본의 대지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스본의 대지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1755년 11월 1일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날이 맑았습니다. 근데 오전 9시 30분에 땅이 진동하면서 공공 건축물들이 무섭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가정집들과 교회들과 정부의 공공 건물들과 궁전들이 2분 동안에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석조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대리석 대들보와 기둥들이 천조각처럼 흩어지고 지붕들과 벽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지 근대 영감이나 백과사전에는 6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6만 명은 1755년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오늘날보다는 훨씬 인구가 작았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대 인구가 작았던 시대에 6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리스본에서 심지어 4,00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던 북아프리카의 도시 페스와 그 자매 도시인 마크네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인명의 피해를 냈습니다. 그 리스본이 어딘지 알죠? 포르투갈 수도죠. 그 꼭지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4,000마일이니까 6,000km가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다음에 그 위쪽으로 유럽의 모든 도시들이 그 진동에 의해서 땅이 크게 흔들리고 심지어 한 3,000km 떨어져 있는 스칸디나비아의 강들과 호수까지도 요동치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리스본의 대지진을 시작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는 대규모의 지진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세기 때에는 때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큰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새카맣게 기록된 것이 다 지진대예요. 지진대. 특별히 이 지진대는 이 지구가 원래 그 판 이론이라는데 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판이 벌어지면서 이게 대륙들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과 판이 만나는 그 지대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그 지구 지진판이 있고 또 이쪽에 카시미르 산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그 지역이 있고 다음에 북미부터 남아메리카 이 지역에 특별히 칠레 이런 데는 페루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지진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진의 현상은 특별히 가면 갈수록 빈도가 더 잦아지고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림의 징조일까요?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특별히 한국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지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죠. 그래서 포항은 이제 집값이 막 떨어질 것 같아. 그죠? 누가 포항으로 이사 가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진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해와 달의 징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쟁투 30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예언의 둘째 징조는 25년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성취된 시기가 예언에서 지적한 것과 틀림없이 일치된다는 점이다. 주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 아들에게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곧 1260년간 법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24절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곧 1260년은
기원 1798년에 마칩니다. 근데 이 박해는 그보다 25년 전에 거의 다 끝났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서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찾으셨습니까? 다음 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21절에 나와 있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는 이것은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해서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날들 1260년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이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260년의 그 예언을 다 채우려면 언제 끝나죠? 1798년에 끝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감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날을 몇 년 감하셨냐면 25년 정도 이렇게 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5년 내지 한 40년 이렇게 감해서 먼저 리스본 대지진 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면서 박해는 그때 이미 끝나는 그때가 됐다는 것이죠.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때 그죠?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이 환란 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60년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5년 감하시니까 한 40년 이렇게 감하셔가지고 1260년 끝난 1798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때 이 환란이 후에 환란이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천재 이변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780년 5월 19일에 바로 이 암흑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 그대로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는 그것은 미 동북부에서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의 한 목격자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9시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들, 사람의 모양들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올랐는데 잠시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씨가 험악해지고 번개도 치고 우레도 치고 비도 막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전 9시가 됐을 때 구름은 이제 싹 그쳤는데 하늘이 구릿빛처럼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구릿빛처럼 빨갛게 되니까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이 땅과 바위, 나무들, 건물들이 다 그 이상한 색깔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저녁 9시만큼의 어둠이 되어버렸다.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차치한 사람들의 마음을 엄습하였다. 부인들은 문간에 서서 어두운 풍경을 주목하여 보았고,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장사꾼들은 점포를 걷어치웠다.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여 하악하고, 아동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왔다.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하여 들어갔다. 대간절 어찌된 일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그런 의문들이 새어나왔다. 마치 태풍이 땅에 몰려올 것처럼,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보였다.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두우니까 촛불을 켰어요. 난로의 불들은 마치 달없는 가을밤을 비추는 것 같았다. 닭들은 회에 올라가, 근데 이것이 지금 밤이 아니고 지금 낮입니다. 낮,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닭들은 회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가축들은 목장의 한편 구석으로 몰려서 울고 있었다. 개구리가 울고 작은 새들도 저녁 노래를 불렀으며, 박쥐들은 밖으로 나와서 날아다녔다. 그래서 이것이 웹스터 딕셔너리, 웹스터 사전이라는 유명한 사전이 있죠. 그 사전에 1869년 판 사전에는 암흑일이라 하는 그 명칭으로 이게 웹스터 사전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암흑 현상이 있기 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태양이 붉은 빛을 띠고 하늘이 노랗게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암흑 현상이 지나고 나서 강물에 습건정이 떠다녔고 검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암흑 현상이 있은 후 밤에 붉은 빛의 달이 관측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달이 떠올랐는데 이 달이 핏빛으로 붉은 달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미스터리는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미세먼지로 온 세상이 막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오전부터 이만 깜깜하게 되고 천둥이 치고 그러면서 또 그날 밤에는 붉은 달이 핏빛이 된 달이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청교도 신앙에 철저했던 당시 미국인들은 이 암흑 현상을 성경의 예언과 결부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커네티컷의 아브라함 데먼포트 주의회 의원은 사람들이 암흑일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믿었다고 전한다. 셀럼에 있는 태버너클 교회의 목사였던 나다나엘 휘테이크 박사는 암흑 사건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믿고 회중들에게 이를 성경에 나온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했다. 실제로 이것은 예언의 성취지요. 그리고 이어서 달이 피같이 된다는 이 예언 그대로 바로 달이 빛같이 된 그 일은 해가 어두워진 그날 밤 2시와 새벽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792년에 Collection of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흑일 날 밤 떠오른 달은 핏빛같이 붉은색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달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둠이 너무 진해서 사람들과 말들은 길을 잃었다. 18인치 밖에 있는 흰 종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과 한 30cm에 있는 요 정도에 있는 글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깜깜한 그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선과일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1833년 11월 12일과 13일 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낙성의 폭풍이 지상에 일어났다. 북아메리카는 그 폭풍을 정면으로 목도하였다. 멕시코만에서 할리팍스에 이르기까지
동이 터서 그 광경을 볼 수 없게 되기까지 하늘 사방이 빛나는 성과 장엄한 불덩이들로 수놓아졌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1시간에 한 20만 개 내지 30만 개가 떨어졌다는 거죠. 1시간에. 이것이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서 이제 해가 밝아지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똥별, 그러니까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한두 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밤에. 근데 이게 1시간에 20만 개가 떨어진다. 1시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이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아침에 동이 튈 때까지. 각시의 대행투 334페이지는 별들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는 것, 곧 크고 두려운 날의 무서운 모습, 확실한 전조, 자비로운 징조라고 보았다. 그러하여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요.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면서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1840, 그 당시는 연해석을 잘못해서 43년에 재림한다 했습니다. 그 재림 기별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1833년에 별똥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해석이 다니엘서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정확하죠. 그 해석이 정확한 데다가 재림의 징조의 가장 큰 사건인 이 별똥별이 막 밤하늘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 재림운동이 막 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 광경이 상상이 되죠. 요한계시록 6장 14절은 이제 이어서 해, 달, 별 다음에 일어날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사건으로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는 게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대기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이 지금 파란 것이 이게 대기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종이처럼 말려서 떠나간다는 것은 이 파란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깜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공포를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기권이 말려서 떠나가는 걸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기권은 사실 우리가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게 대기권이거든요. 빛의 반사와 굴절에 의해서 되는 건데 대기권이 말려 떠나갔다는 의미는 이 파란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그러니까 산들이 터져서 이제 산들이 막 다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죠. 이런 그야말로 세상 종말이죠, 종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이 사건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이 대기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광경을 이제 목도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초기 문집에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재림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285페이지는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요동했으며 또 산들이 광야의 갈대처럼 흔들리고 산들이 흔들린다. 산들이 엄청난 지진을 의미하는 거죠. 바위 조각들을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터진다는 거죠. 산들이. 바다는 가마솥처럼 끓었으며 용암이 이제 화산이 터졌다는 이야기죠. 산 위로 돌들을 튀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예수님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과 시를 말씀해 주셨다.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메아리쳐 나가기까지 잠깐 멈추시곤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 하시면 그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까지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며 여호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서 있었는데 그 음성은 천둥이 치는 것처럼 세상을 진동시켰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막 진동한다는 거죠. 대영수 637페이지는 재림의 장면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무서운 물길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큰 쓰나미가 일어나죠.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산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게 화산이 산들마다 폭발한다는 거죠. 화산이. 그리고 터진 바위들이 사방으로 날려가고 바다에서는 산원 물길이 서로 부딪힌다. 이런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대형 해일이 나는 거죠. 마치 파괴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가는 섬들은 자체 없이 사라진다.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의 종말은 이런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산온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서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은 다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는 이미 해, 달, 별의 징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징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 사건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이면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의 열정을 쏟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서 그동안 밀린 신문들을 한참에 계속 봤어요. 보니까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는 세계대로 답답만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고 말이죠. 인도와 지금 파키스탄이 지금 대판 붙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억제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감정은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거기다 또 끊임없이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날은 또 이 정치적인 쟁투로 막 또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남미의 그 졸지에 거지된 나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 나라는 난리예요, 난리. 거기다 또 김정은과 미국은 또 어떻게 잘못돼서 헤어졌어. 그 가운데 한국은 고려등 사업의 새우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니까 끊임없이 뭐 40몇 조를 투자한다. 현대에서 말이죠. 막 각 기업은 기업대로 막 투자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막 가득 차 있어, 신문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 열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에너지를 다 쏟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껴있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계획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당신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